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은 그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회파가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두 번째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40년도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간에도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할 정도로 그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돌로서 헌물로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 그 성전의 거대함을 자랑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지금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도 무너지리라. 그리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돌로서 건축한 이 성전, 건물로서 지어진 그 성전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로서 또는 나무로서 그 예배당을 지을 뿐이지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이 여기는 오늘 그 성전을 최고인 것인 양 자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믿음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어서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천막을 지어서 그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그것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막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로서 지어진 그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은 그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당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하늘로부터 징조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징조들이 있고 그 이후에야 세상에 종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오늘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도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 땅에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이 언제냐라는 것을 궁금해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궁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일도 있고 핍박하는 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며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변명할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젠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전에 미혹하는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